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충격적 진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요소들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얼굴이 없는 기수가 단 흰말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의심과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흰말과 그 기수가 저 크리스토를 상징하며 그의 등장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더 큰 사건의 전조일까요? 이 영상에서 이를 밝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비달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날마다 세계의 사건들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에서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올림픽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행위와 도발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며 흰말을 타고 검은 옷을 입은 얼굴 없는 인물의 등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장면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석하며 성경 예언에 비대서 분석할 만한 숨겨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는 보통 개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구한되며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지닌 국가로서 개막식이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공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얼굴 없는 검은 옷의 인물이 단 흰말의 등장은 전형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흰말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흰말은 신들과 관련이 있으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에는 흰말이 군대의 지도자에게만 허락되었으며 승리를 거둔 후 개선 행진의 일환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흰말을 타고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할 경우 흰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흰말이 기사들의 귀족성, 순수성, 영웅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흰말의 의미는 다른 함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여시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환상에서 요한은 흰말이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에는 전쟁과 승리의 맥락에서 권위 있는 이있는 인물이나 군 지도자들이 자주 흰말을 타곤 했습니다. 흰말은 순수와 고결함의 상징일 뿐 아니라 승리와 힘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맥락적 예시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흰말은 위대함, 권력, 승리의 상징으로서 장군들과 황제들이 여러 행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트리움프스라고 불리는 승리 행렬 동안에 승리한 장군들은 흰말을 타고 등장하여 그들의 군사적 성공과 행사의 장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렬은 승리를 기념하는 화려한 축제로 흰말은 장군의 중요성과 그의 업적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들도 다양한 의식과 군사 행사에서 흰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권위와 승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지도자들의 높은 지위를 반영할 뿐 아니라 백성과 군대 앞에서 그들의 불패성과 위엄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그의 유명한 말인 부케팔로스는 비록 흰말은 아니었지만 군 지도자가 상징적인 말과 연관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정복에서 부케팔로스를 타고 다녔고 이 말은 그의 힘과 성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과 그 위의 탄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예수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봉인을 여시는 분이심으로 같은 인물일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정복자로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이가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바로 저그리스도입니다. 백마를 탄 첫 번째 기수가 저그리스도라는 견해는 본문이 요구를 더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돌아오실 때는 천년왕왕국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6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평화의 천년왕왕국이 아닌 대환난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기수가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된 작은 뿔이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죄의 사람이자 짐승으로 식별된 자, 복원된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될 마지막 세계 독재자라고 믿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를 약속하며 권력을 잡겠지만 그의 독재하에서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화살 없이 활만 들고 있다는 것은 해석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활이 전쟁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화살이 없다는 점이 평화로운 정복을 암시하며 저 그리스도가 악당이나 음침하거나 혐오스러운 인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자신을 속이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뿔과 꼬리가 달린 흉측한 악마와는 다릅니다. 저 그리스도는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이며 매혹적인 인물로 등장해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설득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은 그 안에서 특별히 끌리는 매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즉 모든 나라가 이 매력적인 인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가 결국 저 그리스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질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나타나 세계의 가장 유명한 기관들, 정부와 정치단체들, 과학자들, 사상가들까지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를 세계의 구세주로 찬양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는 평화를 말할 것이고 세상은 전례 없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 평화, 번영, 통합, 그리고 모두에게 정의가 주어지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구세주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인물 아래 펼쳐진 거짓과 기만 속에서 인류는 대환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환난은 양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위장된 늑대인 저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의 약속은 세상이 믿게 될 거대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스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70번째 일회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는 7년으로 구성됩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이 7년의 시작은 유대인들과 한 통치자 간의 언약 체결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 적대국들 간의 영토 분쟁에 관한 평화 조약을 협상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7년 중반, 즉 3년 반 후에 그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주님에 대한 예배를 금지하며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나머지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드러냅니다. 저 그리스도는 사탄의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을 재편하고 결국 세계의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저 그리스도가 서유럽 국가들을 재통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것이며 그것이 큰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악마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거짓 평화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죄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평화의 모습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지속되지 않는 환상일 뿐입니다. 결국 그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가 제공한 평화가 비상적이고 일시적임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제공하는 평화는 저 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만이 영원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이제 이 성경적 분석 후 올림픽 경기에서 백마의 이미지로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성찰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얼굴 없는 기술은 신비와 상징성을 더해줍니다. 얼굴이 없는 것은 익명성, 숨겨진 정체성, 그리고 성격적 분석입니다. 얼굴이 없는 것은 익명성, 숨겨진 정체성, 심지어 초자연적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에서 얼굴 없는 인물들은 종종 알 수 없거나 이협적인 세력을 상징하며 임박한 위협이나 쉽게 식별되지 않는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현대의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권력에 나타나거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올림픽에서 얼굴 없는 기술을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면 백마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죄악과 집착을 묵인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평화로서 잠재적으로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맥락에서 얼굴 없는 기술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세력, 즉 배후에서 활동하며 미래의 사건들을 준비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무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해석은 무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무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우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이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막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의 비밀라는 역사 전반에 걸쳐 악의 세력이 숨어서 활동하며 죄의 사람의 반역을 준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속이고 일부 신자들이 진리를 떠나게 하여 타락한 교회에 나타난 거짓된 신앙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기만적 과정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신앙과 신의 법에 반하는 정신이나 경향을 담고 있으며 모든 도덕적 억제에서 벗어나 죄악의 즐거움을 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날 세상의 상태를 드러내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신비로 세상과 교회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밭에 뿌려지고 있지만 원수는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와 밀은 함께 자라며 이는 악과 반역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탄이 무제한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날이 오면 마치 병에 마개가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악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떠나실까요? 그분은 교회와 함께 떠나실 것입니다. 대환난 동안 성령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이전과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계셨지만 그때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성령님은 다시 지구에서 악을 억제하지 않고 허용하는 이전의 사명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현재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신자들을 인치시며 그날까지 우리를 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인침이 없다면 우리는 그날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인침이 완료되면 성령님은 다른 역할로 돌아오셔서 잠시 동안 악의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이 땅에 남아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이미 심각한데 제한이 사라졌을 때 펼쳐질 혼돈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저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사건과 상징들은 그의 도래를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영향력과 권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백마와 얼굴 없는 기수의 조합은 미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과 같은 행사들이 엘리트나 강력한 그룹에 의해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을 미래의 사건에 대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보여지는 상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도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한 후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백마와 얼굴 없는 기수는 상징과 잠재적인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행위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언의 시대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그들도 이러한 문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